할렐루야. 오늘은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밤에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한 땅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몇몇 사람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알아봤습니다. 저분이 혹시 예수님이 아니신가?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집안에 있는 병든 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병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다 치유를 받았다. 천국 잔치가 임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축복이 임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약간 충격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살펴왔죠. 예수님께서 환영받으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향 동네에 가셨을 때조차라도 환영받지 못하시고 배척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에도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왜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는가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낮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풍랑이 없는 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간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이거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천국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죠. 그러나 보세요. 오늘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한 게네사렛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어머니의 얼굴을 보게 됐어요. 평생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두 발로 깡충깡충 뛰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내일의 소망을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죠. 천국이 임하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이런 천국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요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물질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가정의 믿음의 명문가로 회복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요셉을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은혜가 있고 또 좋은 소식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림이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림이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죠. 아주 재밌는 부분이 나오죠. 3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 잘 나오지도 않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지금처럼 TV가 있는 시대가 아니죠.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이야 어떤 중요한 사람이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전송하여 이 사람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줄 수가 있죠. 근데 2000년 전입니다. 통신
시설과 통신시설 기반이 전무했던 시대입니다. 어떻게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방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죠. 게네사렛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이더거나 아니면 어떤 지나가는 나그네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죠. 어쨌든 뭐 전자든 후자든 간에 이분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통지하고 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에 가셨는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하는 영화들 많이 있죠. 그런 영화를 보면 좀 놀라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지구에 오는 외계인들은 항상 이상하게도 아주 대도시에 주로 갑니다. 뉴욕, 파리, LA, 워싱턴, 베를린, 런던 이렇게 가요. 그죠? 서울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항상 그런 데 가요. 여러분, 외계인 영화는 허구죠. 가짜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이죠. 그런데 이 상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읽을 수 있죠. 그게 뭐죠? 외계인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도시에 가는 이유는 그게 뭐냐면 거기가 역사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모든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역사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계인들이 온다면 역사의 중심이 될 만한 이런 대도시에 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이고 대도시고 유명하고 물질이 많은 동네를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가난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시골 촌동네라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4장 3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4장 3절.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두 절을 같이 보죠.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남부 지역에 있는 유대 지역을 떠나서 북부 지역인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로 가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 사이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그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돌아서 북쪽과 남쪽을 오고 갔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남들이 잘 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여겨서 기피하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왜 남들이 싫어하는 땅을 가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죠.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물을 먹기 위해서 그 땅에 가셨을까요? 아니죠. 사마리아 여자 한 여자를 의도적으로 만나려고 그 척박한 땅을 걸어서 그 지역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여자죠? 이 사마리아 여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여자가 아닙니다. 전에 남편이 5이 있었으나 그들은 진정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여자들은 이 여자를 보고 더러운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율법적으로 봐도 온전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본인도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중동 사람들은 정오 시간에는 태양볕이 너무나 뜨거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안에서 쉬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다 쉬고 있을 그때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그때에 사람의 시선을 피하여 홀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거죠. 그런 여인입니다. 천박한 여인입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입니다. 떳떳하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떳떳하지 못한 여자, 천박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수십 킬로를 걸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런 여자를 찾아오신 것일까요? 도대체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25절에 나옵니다. 25절, 26절 같이 보죠.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놀랍지요? 이렇게 천박한 여자가, 배운 것이 없는 여자가,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가 뜻밖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삶이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 간절히 기다렸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우리 주님은 그 한 여자를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거죠.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유명한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찾아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잘난 사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깨 힘주고 사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그저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기다리세요. 주님을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기적과 은혜와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이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이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본문 36절에 볼까요? 다 같이 보시죠. 36절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시골 동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분이 또 한 분이 있었죠. 누구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죠.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병원에 가도 치유받지 못했고요, 어떤 약초를 먹어도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12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군중을 헤쳐 다가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죠. 그러자 그 병이 즉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다, 이 믿음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 옷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옷에
어떤 치유의 기적이 담겨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 때 어떤 문화적인 요소는 변할 수 있겠죠. 호롱불이 전등으로 바뀌고 마차가 자동차로 바뀌고, 예? 뭐 초가집이 아파트로 바뀌고, 이런 삶의 양식은 바뀔 수 있어도 사람은 안 바뀌어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때 시대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두 명의 소경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명의 소경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능히 너희들의 눈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믿음을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들이 예 주님,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그들의 눈이 치유된 거죠. 여러분, 21세기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것이 이제 마차가 아니고 자동차라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주하는 것이 이제 뭐 장구가 아니고, 예? 뭐 디지털 악기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요,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고요, 믿음이 있는 곳에 천국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간구함이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간구함이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 오늘 36절 말씀 우리가 봤지만 한 번 더 볼까요? 36절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뭐 했다고요? 간구하니. 간구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댈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간구하다라는 이 단어의 본 뜻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알코올 중독자지? 무슨 소리야?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예요. 자기가 치료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런 분은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담배 중독이구나, 치료가 필요하구나, 이걸 인정해야, 아니 병원에 가든지 뭐 치료를 받든지 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중독이든지 중독을 치유하는 첫 걸음은 내가 치료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거기에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전도사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청소년 부서를 맡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설교 시간만 되면 그렇게 옆에 있는 아이하고 장난을 치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설교 전에는 그렇게 멀쩡하대요. 근데 딱 시작되면 그렇게 장난친대요. 눈에 거슬렸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푹푹 권면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 말씀들 좀 집중하자. 권면했어요. 여러 번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아이가 듣기 싫었는지 어느 날 그러더래요. 자꾸 그러면 저 교회 안 나와요?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교회 나와주는 거야. 자꾸 그럼 나 안 나와? 그렇게 딱 들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전도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어떻게 대응을 할까 하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오지 마. 너 없어도 돼. 아이가 크게 충격을 받더래요. 그 아이는 그 교회 안수 집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요, 이런 분이 많아요. 교회 나와주는 분이 많아요. 봉사해주는 분이 많아요. 직분 맡아주고요, 헌금해주고요, 예배 참여해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줘요. 이런 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30대 초반에 부교육자로서 사역을 이제 마치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제 당장 교회가 없으니까 이제 여러 교회를 탐방하자. 그래서 저희 가족을 데리고 여러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거든요. 메인 교회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야,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뭐 유명하다는 교회를 다 찾아가 다녀봤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가면 한 번 갔던 교회는 또 가기 싫더라고요. 탐방의 경우는 이상하게 싫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데요, 보통 교회가 예배가 11시에 시작되죠. 근데 목회자인 제가 점점점 집을 늦게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사역을 했다면 아침 7시에 집을 나갈 텐데 10시 50분에 집을 나가고요, 심지어는 이제 11시 예배인데 11시에 집을 나가고요, 11시 10분이 넘어도 집을 나가는 거예요. 갈 때마다 이런 생각하죠. 오늘은 어디 교회 가지? 하루는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집문을 딱 나섰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제 복도형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동네가 쫙 보여요. 십자가 그렇게 참 많이 보입니다. 근데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 손잡고 나가는데 어디 교회 가지?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가지? 그때 우리 어린 딸들이 묻더라고요. 아빠, 오늘 어디 가요?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갈 데가 없을 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요, 너무나 불쌍하고요,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갈 교회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초라한 거구나. 처음 알았어요. 이 교회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배할 곳이 필요합니다. 찬송할 곳이 필요합니다. 이런 진정한 주님 앞에 자기 인식과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교육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죠. 목사님, 저는 뭐 안수 집사, 장로 그런 거 뭐 안 돼도 괜찮습니다.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한 의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제가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죠? 여러분, 안수 집사, 장로, 이 직분을 사람이 개발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에 근거해서 세우신 직분입니까? 어떤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직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해서 교회에 제시해 주셨는데,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 안 돼도 그만이고 돼도 그만이고 뭐 밥벌이에 뭐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면 휴지 조각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게 진정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죠. 첫째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버림을 받았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죠? 그건 이거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아유, 장자라는 직분 그게 뭐 중요해? 밥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뭐 팥죽 하나에 그냥 파는 거죠. 네가 하든가 말든가. 나 그런 거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야곱은요, 그걸 사모했죠. 소중히 여겼죠. 얻고 싶어 했죠. 발부둥을 쳤죠. 얼마나 발부둥을 쳤냐면 자기 아버지를 속일 만큼, 목숨을 걸 만큼 발부둥을 쳤죠.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는 버림받았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황수관 박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에 가장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던 날은 명문대 교수가 된 날이 아니라 안수 집사가 된 날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주심에 감사해서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모합니다. 주여 내게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뉴욕 브루클린에 터버너클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곳 담임 목사님이 짐 샴발라 목사님이신데요, 미국사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깨어있는 영적인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예배 시간에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를 다 마쳤는데 다리가 그렇게 아프더랍니다. 저도 이제 오래 서 있으니까 무릎이 아플 때가 많거든요. 목회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다 마쳤으니까 이제 강대상 앞에 있는 계단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성도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가만히 자기를 응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노숙자처럼 보였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그 지역은 노숙자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종종 노숙자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교회는 그분들을 위해서 식당 봉사 또 구제 봉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눈을 보니까 뭔가 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짐 샤말라 목사님이 그분에게 손질을 해서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노숙자분이 나오는데요, 세상에 냄새도 그런 냄새가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아주 역겨운 냄새, 막 구토가 나오는 그 냄새. 그분이 앞에만 나오는데 냄새가 와서 머리가 아플 정도였다는 거예요. 옷을 보니까 오줌에 옷이 젖어 있더래요. 당시 그 교회에서는 노숙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돕는 구제비가 따로 책정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짐 샴발라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얼마를 줄까 지갑을 꺼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10달러를 주자니 좀 그렇고 해서 5달러를 지폐를 빼서 그분에게 내밀었대요. 자, 이 돈 구제비 받으시고 이제 구제소로 돌아가십시오. 그러자 그 노숙자가 앞으로 와서는 짐 샴발라 목사님의 손을 가볍게 밀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5달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발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그 이야기를 탁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영적인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짐 샴발라 목사님이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싸구려 목사였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5 지폐를 꺼내주고 끝내려고 하는 그런 싸구려 목사였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그 짐 샴발라 목사님도 울고 그 노숙자도 울었대요. 그 둘은 그 예배당에서 부둥켜 안고요, 엉엉 울었답니다. 그 이후에 그 노숙자분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고, 짐 샴발라 목사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능력의 종으로 세워지게 되었답니다. 은혜가 세워지는 지점이 어딘가요? 여기죠.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간구, 이런 간청, 이런 영적인 진실한 요청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의 기적이 있고 2000년대 경험되었던 그 은혜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천국 잔치가 여러분 가정과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